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83장 엠마오의 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반응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것을 의식세계라고 하고요.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똑같은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 눈앞에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아주 작은 것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세균이 바글바글한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진실의 부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일까요? 진실 세계일까요? 진실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잘못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딱 3년 전 요맘때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이 아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가 이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함. 그래서 제가 추가 발표 나는 한 달 동안에 화병이 걸려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다. 화병 걸리면 여러분 숨 못 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숨을 몰아쉬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고 굉장히 밤이면 날마다 제가 울고 지냈어요. 제가 뭐만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이 현실만 보니까요.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건 앞에 당사자인 우리 애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뭐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추가 발표 마지막 날 나는 그 최종적으로 더 이상 기대를 버리는 그날 아침에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생각이 없니? 왜 이렇게 멀쩡하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는 이 현실밖에 못 봤는데 그 아이는 진실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저는요 지금 이 대학 떨어지고 이게 다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에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가 괜찮다는데 제가 울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우리 아이가 맞았을까요? 제 눈에 보이는 이 깜깜한 현실이 맞았을까요? 예, 우리 아이가 정확히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또 다른 더 좋은 길로 아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역사는 현실대로 갈까요? 진실대로 갈까요? 진실대로 가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보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대학에 떨어졌어도 아침이면 일어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이 아이가 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진실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은 언제 있었냐 하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오늘 이 일은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여기 보면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이라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 소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6월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날 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그 내리막길, 절망의 길,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내려가는 게 힘들까요? 부상은 주로 내려갈 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힘든 내리막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제 내리막길이었어요. 그게 내리막길을 가면서 그냥 길만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낭망 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낙담한 그런 내리막길,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본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았길래 이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본 것대로 반응한다. 이들이 낙담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들이 낙담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왕으로 메시아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처참하게 금요일날 십자가에 하나의 죄인으로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표면적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의 죽음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진실을 볼 수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죄인의 죽음으로서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슬픔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들이 슬픔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하늘이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환희와 기쁨에 넘쳤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이처럼 크게 낙담하는 모습.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 십자가의 그늘 속에 걸어가고 있었다. 분명히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만을 그저 죄인의 죽음만 현실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절망 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들이 일요일날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부활에 대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지만 그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야 이런 또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디 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치부해버리고 전혀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빈 무덤이 그냥 빈 무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도둑 맞았던 그런 현실의 모습으로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실이라는 이것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그저 표면적 사실로서만, 감춰진 진실은 보지 못한 채 이들에게 슬픔의 소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들 이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뭐에 의해서 가리워졌다고요? 그들의 지정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을, 진실을 가리는 것이 인간의 지정의. 그들은 너무 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 감정에 파묻혀서 압도당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옆에 두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이 지식적인 이성이 너무 강해서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부인,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 강해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이성에 굴복당하여서 그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지, 인간이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해결하는 데 분주하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에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지정의가 가리우게 되면 도무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인간의 지정의가 진실을 가려서 도무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무엇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말씀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셨지만 그들과 동행했지만 도무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큰 슬픔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눈 크게 뜨고 봐라, 나다, 이렇게 짜잔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눈을 뜨게 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무엇으로 그들의 지정의를 깨뜨려 주셨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정의는 자기 자신인데요. 자아가 너무 강할 때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보다 더 큰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기적보다 더 큰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이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단도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 점을 친다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점을 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게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점쟁이도 미래를 딱딱 맞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러 가잖아요. 그죠?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신년이 되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점과 예언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점쟁이가 얘기하면 뭔가 믿을만 해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쟁이는요.
뭔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갖게 하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몇 가지 맞추고 나면 사람들이 이 점쟁이 용하네. 그러죠. 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이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는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이끌어내냐 하면 과거의 사건들을 몇 개 딱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의 사건도 맞을 거라는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점쟁이가 이걸 맞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쟁이가 어떻게 이 과거를 맞힐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맞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동창회 가보면 기억력 좋은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뭐 했는지 다 맞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함께 있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옛날부터 우리의 삶을 다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르쳐서 과거를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를 맞췄다고 미래도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이게 점쟁이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루어진 이 미래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싶으신 사건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초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거. 또한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수많은 징조와 예언들을 통해서 재림을 믿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적에 근거한 그런 믿음보다는 이 예언에 근거된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와 증거를 주셔서 우리들을 믿게 해주시는데 이적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예언이 말씀이고요. 그것이 특별히 예언. 마지막 날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간의 최고 지구 인류의 마지막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막연히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사건임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이 뒤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전기가 연결되어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한국 전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력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는 한국 전력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한국 전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예언들이 하나가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계심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언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예언에 기초한 신앙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발로 차서 교회를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예언에 기초되어질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힘있는 선지자의 글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펴서 해주신 이유는 기적보다 더 큰 증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기적에 근거된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접경에 갔지만 날마다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경험했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적의 물을 마시고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펼쳐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정의로 눈에 가리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현실만 본 채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달라진 것은 눈이 그들이 지력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축사하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까지 계속해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가 구속할 자임을 알았노라 라고 돌아가신 예수님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슬픔에 가득 찬 그들이었지만, 말씀을 풀어서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예언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인해 준 그 결과 그들의 지력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다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다 있어도요, 이 순간 빛이 사라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볼 수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빛이 있어도요, 내가 눈을 감고 내 시력이 안 좋으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쁜 데를 봐도 안 보여요. 예. 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력이 좋아야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지성으로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슬픔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 속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지력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감정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내내 이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절망과 슬픔과 의심에 가득 차서 얼마나 그 어둠 속을 내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이들의 마음의 감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망과 절망과 어둠에 있었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 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감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의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 속에 내려갔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진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과 의심의 감정이 희망과 놀라움과 열정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것만 변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변했습니까? 그들의 의지, 행동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들이 배고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3시간 13km 정도 되니까 뛰어서 1시간 반 정도면 걸어서 한 3-4시간 걸려서 갈 길이었어요. 네. 그 시간 내내 내려가는 그 피곤한 그 길, 배고픈 그 길을 그렇게 내려갔지만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이 눈은 누가 띄어주셨을까요? 네, 성령께서. 이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요즘에 정말 느껴요.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눈이 띄어진다 하실 때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지만 항상 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눈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눈이 띄어진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는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가 왜 그 도단에서 바깥에 둘러싼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게하시는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뭐를 기도했냐면 눈을 띄어주십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갈 아시죠? 정말 그 쫓겨나가지고 사막을 헤매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을 때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눈을 성령께서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뜨게 해주실 때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분명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사시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을 보고 사시렵니까? 말은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뭐만 보입니까? 보이는 잠깐을 보고 히히비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저절로 행동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그 슬픔에 잠겨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 삶이 생리적 반응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졌다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엠마오로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피곤하고 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확인한 순간 생리적인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무지하게 배가 고프고 무지하게 피곤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순간 저들은 배고프지도 않았고요. 피곤하지도 않았고 바로 발길을 돌려서 이제까지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먹먹해져요. 이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해가 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 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고픔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 뛰면서 그 어둠 속을 헤치면서 나아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생리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물리적인 상황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가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밤은 어두웠으나 저희 위에 의의 태양이 비추고 있었다. 이거 분명히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대낮처럼 느껴지고요. 저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똑같이 걸어온 그 슬픔의 길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었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기별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사람들을 정말 피해 다니던 대인 기피증 환자 아니었겠습니까? 심한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한낮에 홀로 그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 그의 눈이 띄어져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눈이 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저자 직강이 옆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여러 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분간 못했어요. 말씀의 빛을 통하여 눈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옆에 계시지 않자 그분에 대한 간절함, 그분의 부재에 대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에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과 아픔들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지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냐면 뭔가 애통하고 상하고 어려운 삶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속에 천수다처럼 쫙쫙 갈라진 그런 마른 농가 같은 그런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삶 자체가 말씀을 이해하는 주예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들을 너무 슬퍼하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말씀과 심령만 있다고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역사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제자들처럼 슬픔으로 내려가던 인생의 내리막길, 엠마오로 가는 그 슬픔의 길이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새로 오는 그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형편도 같았고요. 사람도 똑같았고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들은 신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분명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결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슬픔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